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고 또 그 음녀를 다른 말로 하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들, 이 세상의 구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숭배, 거짓, 그리고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음녀, 바벨론이 있고 또 그 바벨론 음녀와 반대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신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특성이 거룩한 것이 특성이죠. 그럼 그 신부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성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오늘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이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양가 집안에서 이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이렇게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아들 누구와 이 집의 딸 누구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하고 나선 이제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서로 떨어져서 오랜 기간을 이렇게 정절을 지키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의 몸으로라도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헬이랑 결혼하고 레아랑 결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야곱이 몸으로 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이후에는 결혼 지참금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 지불되고 나면 이제 나이가 다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 결혼식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둘이 한 몸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혼의 단계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고르고 선택하고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혼자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 대한 결혼 지참금이 지불되어야 되잖아요.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결혼 지참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가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은 15세겔과 그 다음에 밀 호멜을 이렇게 지불하고 그를 사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재림하시는 게 남았어요. 혼인잔치가 남았어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결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재림하실 날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9절 10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21장 같이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누구를 보여준다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신부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 벽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길도 보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천국은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결코 온갖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자기를 볼 때는 내가 보석 같은 존재처럼 보입니까? 어떠십니까? 별로 보석처럼 내가 아름답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아주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마치 이 세상의 어떤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면 우리는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가. 새 예루살렘처럼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존재가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교회는 참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상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굶주렸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언제 고소당하고 끌려갈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자들, 그런 약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진귀한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밤하늘의 보석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왜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에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첫째는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800만에서 1000만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숫자만큼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성당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많고, 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자주 모여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그 성당에 가는 빈도가 그렇게 사실은 높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한 번 가도 나는 불교인이요. 몇 달에 한 번 절에 가도 자기는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은 보통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면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나요?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빈도수가, 그 모임의 빈도수가 교회는 그만큼 많아요. 교회가 방역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죠. 그 말은 한편으로는 방역에는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 우리 삶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요소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방역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옳다, 그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만큼 교회가 신앙과 예배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교회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꼭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1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1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펴보시면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절에도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죠. 또 6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던 찬양 뭐였죠? 네.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었나요? 그 가사 중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특히 이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가 그 강력한 대제국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 세상에서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지금 현실은 이 로마의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나라, 그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악들이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올해 연초에 올해는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 안의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흩어져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방송으로 홀로 예배하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위축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참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죠.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 얘기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빛나는 보석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부족하고 오염되고 그런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빛나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 8절에 보니까 19장 8절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계시록을 보는 이런 그 기존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의 전통이 이 계시록을 보는 교회들은 대부분 종말 마지막 때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들 중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하고 이 땅에서는 도피해서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삶을 형성하는 이런 경향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도피적인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도피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더 올바르고 바른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신이 옷을 걷고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옳은 행실은 높은 자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희생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아파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만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성도들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신앙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이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요. 연합해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또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함께 혼인하여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오랫동안 교제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1년, 2년, 3년 교제하는 게 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맞추는 거죠. 생각을 맞추고 서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연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가기 위해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또 결혼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맞춰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삶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와 연합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연합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고 나서 백마를 타고 와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왕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무엇을 쳐요? 만국을 쳐요. 다른 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치는 겁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2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사단이 무엇에 파멸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진짜 칼날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이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패는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강하다. 칼로 무력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글이다. 사람의 사상이고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거대한 로마와 아주 작은 연약한 그런 몇몇 교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힐 때, 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에 매달릴 때,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0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을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에 이 성도들이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작게 느껴졌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대한 세상 가운데 자기는 그냥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교회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때리면 맞아야 하고, 빼앗으면 빼앗겨야 하고, 유배 가도록 쫓아내면 쫓겨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에서 보면 패배의 연속 같아요.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최근 한 10년 한 20년 사이에 참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참 거세게 그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저도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보다 아마 전도하기도 더 힘들겠죠. 그리고 또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쇠퇴하기도 하고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자꾸 연약한 교회들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게 전도가 우리가 될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야,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지금 기존의 세대들은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 20대 이하 젊은 청년들 아니면 30대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나 참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어쩌면 앞으로 한동안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 거대한 세력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패하는 자 같고 실패하는 자 같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승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을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여러분,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만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절대적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